네, 저는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참된 회개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2주 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유는 의를 알아야 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설명할 때 죄로 죄를 설명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면서 죄로 죄를 설명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로 죄를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어둠의 실체가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때문에 어둠을 깨달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빛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으로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죄의 본질은 주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거절하고 자기 기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죄는 그저 그렇고 그런 작은 죄가 아니라 영존하는 브로스에서 벌받아 마땅한 아주 큰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리가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필요 없는 말씀은 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뿐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복음을 믿으라고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에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가르침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제대로 가르치거나 강조하는 설교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강조하는 것을 믿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구원받을 때 참 많은 경우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회개와 믿음이 같은 건 아닙니다. 만약 회개와 믿음이 같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복음을 믿으라고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도 말씀하셨고 믿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모두를 말씀하신 것은 회개와 믿음이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전체가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은 회개를 강조하고 신약 성경은 믿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가 회개와 믿음 두 가지 모두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발걸음이 회개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탕자의 비유로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15장 후반부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시편 51편에 기록된 다윗의 회개를 통해 회개할 때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성경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적어도 몇 번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3번입니다. 네, 저는 회개에 대해서 앞으로 3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3주일에 걸쳐 여러분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성경적인 의미를 정리할 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유산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정말 패역한 말이고 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시니 어떻게 좀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이런 말들이 돌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 그 아들은 왕따 당하고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패역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졸랐는지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모두 2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줄 때 그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누어 주고 있나요?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2 아들 모두에게 유산을 나누어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법에 따르면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배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3등분해서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의로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공의로웠습니다. 자기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규례에 따라 누구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네,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에게 재산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는 정의로웠습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자신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인 나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유산을 달라는 아주 패역한 말을 했습니다. 이 둘째 이 말 자체가 그 아버지께는 너무도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소문이 나면 온 가족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가족의 명예는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고 또 그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치를 감수하면서도 두 아들에게 미리 자신이 살아있을 때 유산을 나눠주기로 결정합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었고요. 너무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는 그토록 좋으신 사랑 많으신 자기 아버지 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받았어도 아버지 곁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산을 받았지만 어디서 살았나요? 아버지 곁에서 살았습니다. 첫째도 아버지 곁에서 살았습니다. 첫째처럼 이 둘째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 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 좋은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몽땅 챙겨서 아주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아버지, 바르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이 그나마 성실하게 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형은 이 동생을 가리켜 그가 창녀들과 어울리며 그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유산을 모두 날렸는데 흉년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생존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찾을 수 있었던,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바로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때문에 돼지를 치는 사람은 마을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정분들이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은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탕자가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돼지 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돼지들이 먹는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돼지 사료 때문입니다. 돼지 사료로 자기 배를 채우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사료를 사람에게는 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탕자는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과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들이 우리들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은 참된 회개의 특징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저희 굵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네, 그 첫 번째 특징은 정신을 차리고입니다. 저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 탕자가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정신을 차렸다고 번역된 말의 원래 의미는요, 자신에게로 돌아오다인데요.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제야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자기 모습이 똑바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맞게 된 지금 나의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렇게 비참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이 나의 현실을 이제야 정확하게 똑바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맞게 될 자신의 운명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탕자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지금 돼지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다시 내가 재기하고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라는 자기의 정확한 현실과 처지를 이 탕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시작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의 처지와 나의 내일이 어떠할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에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죄인된 나의 처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리고 죄인인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과 심판과 형벌과 절망뿐이라는 그런 나의 내일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만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세상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도 그랬습니다. 이 탕자가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과거의 탕자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산만 받으면 유산으로 사업하고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탕자는 아버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가 좋은 분인가요? 나쁜 분인가요? 네, 정말 좋은 분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정말 올바른 분이고 또 따뜻한 분이세요. 하지만 탕자는 그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별 이유 없이 나를 훈계하고 나를 야단치고 나를 간섭하는 그런 완고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 거고요.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정신을 차리기 전에 탕자에게 아버지는 그저 완고하고 자기를 속박하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탕자는 옛날에 아버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는 말은 자기 지금의 처지와 자기 앞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내일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나를 간섭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매주 교회 가야 할 것 같고, 형편도 어려운데 헌금도 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참아야 할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우리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탕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되지만도 못한 비참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말은 똑바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없는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 아버지 없는 나의 내일이 어떠할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열심히 일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굶어 죽겠구나라는 정확한 자기 현실을 인식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고백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보다 싫어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뭘 죽기보다 싫어했냐면 바로 자신의 죄악과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온전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건강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병들었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참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을 차린 사람들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이어지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려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정신을 차려서 나의 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죄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면요, 내 영적인 병의 그 실체를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나를 속박하고 내 위에 군림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귀찮게 해?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들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사는 환자를 귀찮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왜 귀찮게 할까요? 왜 힘들게 할까요? 병을 고쳐야 하니까요. 좀 귀찮고 좀 아프고 좀 힘들더라도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시켜야 병이 고쳐지니까요. 그래서 귀찮게 하고 그래서 힘들게 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의사 말을 들을까요? 아닙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이 의사 말을 듣습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이 의사 말을 듣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의사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정신을 차린 사람에게 의사는 더 이상 귀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구속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귀한 분이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정신을 차린 분들은요, 의사가 내게 약을 주거나 금식을 하라고 하거나 굉장히 힘든 수술을 하라고 할 때 선생님,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선생님, 저를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그저 나를 속박하고 군림하고 귀찮게 하는 분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과거의 아버지는 그저 나를 귀찮게 하고 구속하는 분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도 음식을 풍족하게 먹었다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뭣도 못 먹고 있습니까? 돼지 사료도 못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도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만큼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의 출발은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지금 내 처지와 나의 내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상투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과거 잘못을 향한 잠깐의 후회와 자주 섞인 고백이 아니에요. 잠깐의 눈물 어린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정신을 차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면 내 삶의 모든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병자임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나의 절망과 나의 비참함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나의 내일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을 차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고백이 있는데요. 그 고백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격이 없나이다. 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네, 여러분, 탕자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 참이었냐면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참이었습니다. 탕자는 지금 이전에 누렸던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평생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향해 속죄하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품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종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등급이 있습니다. 그 셋을 보통은 청지기, 종, 품꾼으로 나누는데요. 이 셋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청지기는요, 첫 번째 등급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아주 큰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길 때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재산을 맡긴 사람이 얼마를 받았나요? 네,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가 신약시대 기준으로는 금 20kg이거든요. 지금 금 20kg은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2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의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종을 청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치자면 누군가의 회사를 대신 맡아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 CEO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청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인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청지기만큼의 권한은 없지만 주인이 그 종과 그 가족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비유가 아니라서 회사원분들께는 정말 죄송한데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비유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시의 종은 오늘날 회사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원은 회사가 사장님이 나의 삶과 내 가족의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주잖아요.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내 가족의 생계와 어떤 나의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성경 시대의 종은 오늘날 회사원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자기 생계를 책임져 주는 대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등급인 품꾼에게는요, 그렇게 자기 생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할 곳을 찾아야 하고 그날 나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날 하루를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품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일용직 노동자에 가까운 분들이 바로 품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받지 못하면 그날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품꾼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품꾼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서로 보면 종이 품꾼보다 못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종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주인이 자기 가족과 자기 생계를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고 정말 불안정했고 때문에 형편이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 바로 품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탕자가 자기가 무엇이 되기로 결심했나요? 네, 품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들도 아니고 청지기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품꾼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가장 못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신을 차려서 뭘 알게 됐냐면 나에게는 정말 그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에는요, 저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뒤따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를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어떤 호의나 은혜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통렬한 인식과 고백이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그런 마음과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다음 특징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니라. 네. 저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네.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탕자는 내게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꾼으로 평생 살겠다고 결심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결심한다고 한들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의 회개가 진실하고 참된 회개인 이유는 그가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떠나는 곳이 있어야 하고 향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떠나는 곳이 있어야 하고 향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떠나는 곳이 없고 또 향하는 곳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은 회개를 말씀할 때 항상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떠나야 할 곳과 향해야 할 곳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슈브는 신과 베트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알파벳 C는 파괴시킨다라는 뜻이고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합쳐서 슈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슈브의 뜻이 뭐냐면 집을 파괴시킨다입니다. 이 집을 파괴시킨다라는 뜻의 슈브가 오늘날 회개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고대 시대 전쟁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정복자들이 그 전쟁 포로를 자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그 포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살던 옛집을 완전히 불태웠다고 합니다. 왜 불태웠을까요? 그렇죠. 집을 태워야 그곳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집을 태워서 돌아갈 옛집이 없어야 그들이 새로운 장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쓰여진 말이 바로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슈브는 과거의 집을 태워서 새로운 집으로 향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된 회개는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둘 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회개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어지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마제스티보다 400주년이 더 마음에 드는 표현이어서 400주년 성경을 가지고 저희가 PPT에 옮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네, 지금 회개를 이야기하는 이 역대하 말씀에서도 떠나야 할 곳과 향해야 할 곳,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떠나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악한 길입니다. 그러면 향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과 뜻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의 길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분명해야 그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정신을 차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후회하고 슬퍼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분명해야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요,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후회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에게 슬픔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죄를 알았고 그 죄를 후회했고 그 죄로 인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스스로 끊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않았고 향해야 할 곳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 이유는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되지치는 그 장소, 그 먼 나라,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비참한 자기 현실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났는데요. 그렇게 떠난 탕자가 어디로 향했나요? 네,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 이유는 그가 떠나야 하는 장소를 떠났기 때문이고요. 다시 향해야 하는 곳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현할 때 그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분들께 죄와 회개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와 회개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그림 도식을 준비했는데 이 그림에 표시된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을 보면서 죄가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이 죄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 주의 길을 버리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거절하고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이러한 죄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죄도 떠나는 곳이 있고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도 죄와 마찬가지로 떠나는 곳이 있고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회개입니다. 회개도 떠나는 곳이 있고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회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렇죠.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으로 보시는 이게 회개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이고요. 나의 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길을 떠나서 주의 길을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요. 그렇게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반드시 떠나는 곳이 있어야 하고 또 향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회개를 또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회개를 하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회개를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십니다. 지금 그
검은색이 길이고요. 길의 라인이고 중앙에 있는 빨간 선은 그 사람의 행로를 표시한 어떤 선인데요. 회개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런 그림으로 회개를 이해하세요. 예전에는 그 왼쪽 그림이죠. 나의 길, 나의 의, 나의 기준으로 내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 길을 걷다가 진실한 회개를 하고 나면 주님의 길 안에서 똑바로 걷게 되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의 생각이세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길, 그러니까 정의와 판단의 공유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그 길 안으로만 걷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분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또 사실 현실을 말씀드리면 왼쪽 그림처럼 살 수 있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왼쪽 그림처럼 살 수 있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가 정한 나의 의, 나의 기준, 그리고 그 공동체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정한 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안에서만 사는 분들, 걸어가는 분들도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간혹 왼쪽의 그림처럼 사는 분들을 몇몇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성인 군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 분, 윤리적으로 사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선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도 아마 왼쪽 그림에 속한 분들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세상이 성인 군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자기의 길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누구의 길에서는 벗어날까요? 네, 주의 길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진실로 참되신 하나님의 기준인 주의 길,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기록된 정의와 하나님의 판단을 공유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이해할 때 이런 그림으로 회개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그림으로 회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에게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그림이 회개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나의 길을 걷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나의 길에서도 벗어났다고 돌아오고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의 그림처럼 살아가는데요. 설령 나의 길 안에서 잘 걷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들이 주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자기 처지와 자기 앞날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하게 되는 회개가 뭐냐면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옮겨가는 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첫 번째 회개, 이걸 구원받는 회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회개, 구원받는 회개도 분명히 뭐가 있냐면 떠나는 곳이 있고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첫 번째 회개를 할 때 떠나는 곳이 어딘가요? 나의 길, 나의 의, 나의 기준입니다. 나의 길에서 떠납니다. 그렇게 나의 길에서 떠나서 어디로 향합니까? 주의 길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을 향합니다. 그렇게 떠나야 할 곳을 떠나서 향해야 할 곳을 향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인생의 첫 번째 회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첫 번째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데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회개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나의 길에서 주의 길로,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그 삶을 옮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그림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행로 역시 주의 길에서 어떻게 되나요? 벗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주의 길 안에서 걷기를 바라시지만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역시 그 주의 길 밖으로 벗어납니다.
수시로 거짓말하고요. 불순종하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주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주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너무 멀리 갔다가 돌아오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주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이때 회개도 떠나야 할 곳이 있고 향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떠나야 하냐면 왼쪽 그림은 아닙니다. 주의 길 밖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주의 길 안으로 다시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회개이고 세 번째 회개이고 네 번째 회개이고 아마도 1000번째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길을 떠나서 주의 길로 향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인생의 첫 번째 회개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주의 길 밖에서 떠나서 다시 주의 길 안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0번째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는 회개와 성도의 회개가 그 성격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뭐가 있다는 걸까요?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후회이고 푸념이고 슬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떠나야 하는 곳에서 떠나야 하고 향해야 하는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내가 지금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으시다면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떠나셔야 해요. 향하셔야 해요. 나의 길에서, 나의 의에서, 나의 기준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해야 할 곳으로 향하셔야 돼요. 어디로 향하셔야 되죠? 내 주의 길,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의로 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나중에 또 설령 그 길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기준으로 삼아가겠다 결심하면서 그렇게 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죄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는 모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길 밖에 계신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셨다면 다시 주의 길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 안으로 향하셔야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슬퍼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떠나야 할 곳을 떠나서 돌아와야 할 곳으로 다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탕자의 이야기로 그 참된 회개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참된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정신을 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면 비참한 나의 처지와 나의 미래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똑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나는 그 어떤 은혜도 호의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품꾼이 되더라도, 일용직 노동자로 평생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 내가 평생 고생하며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런 결심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는 자격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참된 회개는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않고 향해야 할 곳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후회입니다. 참된 회개는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떠나야 하는 곳을 너희의 길, 악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향해야 하는 곳을 주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토록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이 회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되고 강조되지 않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비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셔야 하고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나의 길을 떠나서 주의 길로 향하셔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시고 그 다음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죄는 부끄러워하시더라도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요, 회개를 부끄러워한다는 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평생 주의 길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의 길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아이러니하지만 율법이 강조되는 유대 문화에서도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회개를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의 길 밖으로 벗어났을 때 회개를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요한 1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다 함께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내가 주의 길 밖으로 벗어났으면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 주의 길 밖에서 떠나서 다시 주의 길 안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건요, 진짜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축복이냐면 회개할 수 있다는 건 그걸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회개하는 삶은 저주받은 삶이 아니고 축복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벗어났는데 부끄러워서 불편해서 돌아오지 않는 삶이 저주받은 삶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신을 차리셔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곳에서 떠나 다시 주의 길 안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삶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의 길에서 1000번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길 원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00번 벗어나면 1000번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건요,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고 벗어났을 때 빨리 돌아오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한 번도 잘못하지 않는 자녀를 기대합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정말 원하는 건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1000번을 벗어나더라도 1000번을 회개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시고 벗어났을 때 빨리 돌아오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벗어났을 때 속히 돌아와서 일평생 회개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또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